네, 인사 한번 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10월 2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광화문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합 예배를 드렸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아침부터 또 이렇게 참여하시기 위해 가셨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후 예배에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억해 보면 그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연합 예배에 많은 분들이 말씀과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왜 통과되면 안 되는지,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또 통역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또 기도와 또 찬양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보면서도 저는 참 인원이 많은데 순조롭게 잘 그래도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이게 각 다른 교단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 참 다행이다, 뭐 이러한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2시부터 5시까지 드려지는 그 연합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장면 가운데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주여 큰 소리 외치시고 울부짖으시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어, 너무나 각인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제가 보다가 듣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각인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김양재 목사님께서 울부짖는 그 소리에, 그 주여 주여 그 소리에 너무나 그냥 마음이 울려지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많은 분들도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했습니다. 메시지 전하셨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또 좋은 말씀, 또 그런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게 있어서만큼은 그분들의 좋은 말씀보다, 좋은 메시지보다 김양재 목사님의 그 기도가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운데 든 생각은, 어쩌면 그 가운데서 모두를 설득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자리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예배를 참여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법의 이면의 모습을 바로 알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 믿음의 기도, 이게 지금 우리와 또 교회와 나라가 해야 할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본문을 제가 정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의 부르짖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과 예수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한 그런 모습의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이 여리고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이 북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 꼭 지나가야 하는 도시가 이 여리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여리고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지나가시는 그런 목적으로 이곳에 오신 것으로 보여지고 그냥 지나가시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29절에도 다시 보시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무엇을 하시기보다는 나아가시는 또 이렇게 멀어져 가시는 지나가시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게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그 길이 조금은 복잡할 것 같고 어수선할 것 같고 또 조금은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그러한 소리들로 인해서 산만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의 배경들로 상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예수님은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본문 30절 말씀인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처음에 이 여리고는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곳은 왕래가 많은 곳. 그래서 여행객과 또 행렬과 행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러한 곳이 이 여리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이 지금 길가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것은 이곳이 아무래도 이렇게 자리가 좋고 몫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좀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이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과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로 또 맹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두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맹인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지라고 합니다. 거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고 거지고 그래서 구걸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최악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시각 장애, 어떠한 장애라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직업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의 지원과 가족의 보살핌이 없으면 거의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각장애인 맹인은 이보다도 더한 겁니다. 맹인과 거지는 당시에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그걸 평가받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장 버림받은 존재가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이들이었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이들이 이 존재, 이 맹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뭘 바라봤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어 살아가는 방식을 늘 살았던 사람들이 이 두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귀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엇이 들려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런데 먼저 무엇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른 곳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이들은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다른 맹인의 두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알리지 말라. 그렇지만 그 맹인들은 세상에 다 알렸다라고, 땅이 다 알도록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 아는 겁니다. 다 퍼져 있고 이 두 맹인도 이 소식을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늘 기대심이 품고 살았을 겁니다. 나도 눈 뜰 수 있겠구나. 나도 보일 수 있겠구나. 나도 눈 뜨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강하게 임하고 있었을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 귀에 들려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두 맹인은 분명히 눈 뜨고 싶어 했을 겁니다. 정말 그랬을 겁니다.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내가 고침을 받을 수도 없을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 앞에 가장 먼저 한 말이 어쩌면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말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하려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흠을 보려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나사렛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의미가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는 표현도 이것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보잘것없는 곳, 별 볼 일 없는 곳.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나사렛 목수 출신이 뭘 하겠나, 이러한 표현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그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하면 참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이사야 42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건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이사야 예언을 통한 오실 메시아 치유에 대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확신이 이 두 맹인에게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키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시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이 있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고백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나의 무능력함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두 맹인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소리치는 이 가운데 무리들이 이 두 맹인에게 소리칩니다. 막았습니다. 꾸짖습니다. 아마 평소에는 이 맹인들이 이런 말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돈을 좀 달라라는 말, 먹을 것을 좀 달라 요청하는 그러한 말, 이러한 말들이 그들이 평소에 하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에 그들이었기에 또 조금은 그들이 평소에는 좀 없어 보이게, 비굴하게, 불쌍하게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 내지는 보통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목소리가 다른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 크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딜 지금 소리를 질러 지금, 이랬을 것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집니까? 더 커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평소에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는 그들을 멀리하고 뒤로하고 그 사람들 너머에 있는 주님을 찾는 자들로 지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주님은 맹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합해 보면 이들의 요청은 그저 눈 뜨고 싶어서 제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닌 겁니다. 먼저 그들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요청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비롯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두 맹인의 요청을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때로는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장소를 가시고 사람을 만나시기도 합니다. 의도를 가지시고 다가가셔서 그에게 할 말을 전하시고 그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목적이 있으셔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두 맹인이 예수님의 목적이 없었던 두 맹인이 예수님께 눈뜨기를 요청했고 주님은 그 맹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주님의 응답은 그게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뭘 드리고 뭘 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고 더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저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그저 부어주실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정말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와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와 울부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저절로 흘러나오는 수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는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